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 42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눈이 많이 내리는 이 수요일 저녁 우리들에게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전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이 임하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뜻을 우리들이 알아가고 주님의 선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2월 18일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시는지요? 2003년 2월 18일. 그 날은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 사건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악의 지하철 사고로 손꼽히는 대형 참사고요. 전 세계 지하철 사고 사망자 수 2위를 기록한 사고이기도 합니다. 그 사고로 192명이 사망했고요.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가 난 사건이 생존자들의 증언과 그리고 현장 사진을 통해서 매우 기묘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사건의 사진과 영상을 보면 방화가 일어났던 시점에 지하철이 연기로 뿌옇게 됩니다. 지하철의 내부가 연기로 가득해서 한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거나 아니면 문을 열기 위해서 문 앞에서 몸부림쳤을 것 같지만 확인해 보니 모든 사람이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생존자는 그날의 일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관사가 이제 방송으로 출발한다고 했기에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다른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가만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증언이었기 때문에 EBS는 이 사건과 증언을 토대로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EBS 지하실에 5명의 실험자들을 불러서 시험을 보게 했어요. 4명은 실험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방송 스텝이었고 단 1명만 피실험자였습니다. 자, 이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방 안에 연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방송 스텝 4명은 연기가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한 것처럼 그냥 계속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1명 피실험자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 이러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지만 실험 결과 그 한 사람도 똑같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그냥 시험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같은 해에 10월 13일에 신당역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전의 일입니다. 한 노인분께서 지하철과 승강장 틈 사이로 발이 빠지면서 몸이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기관사가 빠르게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건을 사진으로 촬영했던 연세대 신학과 4학년 학생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어느 누군가가 우리가 전동차를 들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들어 전동차를 밀었고 그 사람을 본 또 다른 사람이 달려들어서 전동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곧이어 모든 사람들이 전동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꼼짝도 안 하던 열차가 사람들이 달라붙자 정말 전동차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게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소리치고 달려들었을 때 잠잠히 있던 주변 사람들 모두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소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따르기 시작할 때 상황은 바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인데 13장의 상황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여러분, 13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때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블레셋 정벌에 나섭니다. 그것을 정책으로 펴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블레셋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침략을 당한 블레셋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죠. 이스라엘을 보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옵니다. 그 수가 병거 3만, 기마 6천을 비롯해서 수많은 보병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의 압도적인 병력에 이스라엘 민족은 겁먹었고 사기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할 방책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 방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당연히 모이게 될 것이고 곤두박질 쳤던 사기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예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예배 장소에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이 오지 않고 예배는 드려지지 않으니 사람들은 점점 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사울은 어떤 반응을 취했냐면 더 이상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집례해야 할 예배를 자신이 스스로 집례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때마침 도착한 사무엘이 그 광경을 보고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번역 성경 사무엘상 13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사무엘은 떠나버리게 돼요. 그리고 사울의 군대는 고작 600명만 남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블레셋의 병거만 3만입니다. 3만 명 앞에 이스라엘의 600명의 수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지금 블레셋 병력이 이스라엘보다 50배나 넘게 많은 거예요. 굉장히 초라한 수가, 굉장히 연약한 수가 모였습니다. 사울 스스로도 자신의 군대가 열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꼼짝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블레셋의 그 수많은 숫자에 압도가 된 것이지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곧 무너질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끝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 이야기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몇 명이 나옵니까? 요나단과 무기를 든 딱 이 두 사람뿐인 겁니다. 여러분, 2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작습니까? 600명보다 훨씬 적은 수가 지금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싸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숫자인 겁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들이 압도적인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6절에서 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일치를 갖고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고작 2명 앞에서 블레셋 진영의 모든 군대들이 크나큰 공포에 떨었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블레셋 진영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14장 말미에 보면 사울의 군대가 그제서야 움직여서 블레셋을 격퇴합니다. 패색이 짙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소수가 하나님을 바로 따르기 시작할 때 상황은 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기독교는 늘 소수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중세시대에 교회가 정교 유착이 되어 부패를 일삼고 면죄부 문제가 일어나서 종교 문제가 일어날 때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수를 깨우는 역사를 만들고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용기를 낸 그 한 사람 때문에 도리어 상황이 압도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의 외침을 유념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좋은 상황과 좋은 형편일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기를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날 때, 그때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정치와 경제, 국제 정세를 따져보았을 때 어느 것 하나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보이는 이 나라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건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교회가 점점 영향력이 사라져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십자가가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기에 변함없이 십자가의 빛은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 너희들 이제 망할 때가 됐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일어날 때가 되었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상황에 압도당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상황을 압도하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런 구호와 외침이면 다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같이 할 때,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할 때 상황은 바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요나단의 동역자였던 무기를 든 소년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히브리어로 마음이란 레바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바브는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시작되는 자리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마음은 내 모든 삶의 동기가 발생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청년 예배 때 했던 예화인데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예능 중 나는 솔로라는 연애 예능이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삶을 사는 이들이 모여가지고 4박 5일 동안 자신의 인생의 짝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다양한 곳에서 오다 보니 직장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사는 장소도 다르고 그 모든 게 다 다른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이들이 인터뷰를 하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머리로는 이 사람이 거리도 멀고 나의 이상형과는 먼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마음에는 동함이 있으니까 자꾸 감정이 가고 같이 있고 싶고 대화를 걸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다가 어떤 뜻이냐면 내 동기가 시작되는 자리에 내가 아니라 당신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우리들은 본래 내 마음에 철저하게 나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이 부모님에게 혼나면, 잔소리 들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이에요. 내 마음에 나만 둘 거야. 내 마음에 엄마 아빠의 잔소리는 없어도 돼. 내 마음엔 나만 있을 거야.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기 드는 소년도 자신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압도적인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 무기 든 소년이 하는 말은 자신의 의지가 시작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믿음을 두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느 분께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무기 드는 소년은 요나단의 종이니까 그렇죠.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종이니까 주인인 요나단을 마음에 두고 같이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당연히 누가 계셔야 하겠습니까? 무기를 든 소년이 종이니까 주인의 말을, 주인의 믿음을 자신의 마음에 담았다면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의 마음엔 누가 계셔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를 때 상황을 압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상황 앞에서 늘 압도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상황 앞에서 늘 꼬꾸라집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나만 있으니까 늘 어려움 속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기 든 소년이 따랐던 요나단도 나의 왕이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민족의 구원이었고 그리고 민족의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상황은 압도되어질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활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주님의 역사, 우리들에게 작정되어 있는 역사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을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의 권속들이여, 그 은혜를 이룰 수 있는 한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여 상황을 정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상황 앞에 우리들이 엎드러지지 않고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서 상황을 정복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저정하여 주시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성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용인 영락의 권속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